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저도 평신도 생활도 해보고 주의종으로 직접 목회도 해보고 그러는데 교회 생활이 너무나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주일 되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왜 교회에 나와야 되나, 또 교회가 무엇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그냥 막연하게 교회 나오고 말씀 듣고 하는 것과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제가 또 그런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목사님에게서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이고 축복받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도 중요합니다만은 근본적인 것은 교회에 대한 분명한 뜻과 교회가 무엇하는 것이고 나와 교회의 관계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은 뭔 말씀드렸어요? 뭔 말씀드렸어요? 기억 안 나시죠? 목사는 성도들이 기억이 안 나야 좋대요. 너무 많이 알면 막 따지고 대들고 왜 그렇게 말 안 했는데 그러냐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복 주시는 것이다. 그렇죠. 시편 134편 3절 말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천지를 지으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실로, 예루살렘이나 실로는 교회라고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이해가 더 편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실로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다 하면서 제가 그 주시는 축복 4가지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뭐였어요? 구원의 축복. 교회에 나와서 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죄에서, 죽음에서, 어려움에서, 고난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뜻이 뭐예요? 건짐받았다는 거죠. 물에 빠진 사람이 뭔가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서 건져졌을 때 그를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것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그러죠. 믿기는 내가 믿어야 됩니다만은 근본적인 것은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다.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신다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은혜 받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이다. 내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고 내 생명이 끝났을 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산다. 이런 확신을 자꾸 심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내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많은 분인한테 괴로움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어려웠을 때 한나는 다른 데 가서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데 가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실로에 올라가서, 실로는 교회라고 그랬죠. 한나는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아주 막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느라 하시면서 사무엘이라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를 한나에게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아들, 딸을 많이 주셨습니다만은 한나는 어떤 삶에 부딪히는 어떤 문제를 자기 나름대로 또는 자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나가서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림으로써 문제를 해결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삶에 붙이는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때로는 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에 기간이 될 수 있고 너는 이런 기도하면 안 돼 하면서 다른 기도를 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또 어떤 것입니까? 물질의 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살 때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는 채우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제가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예로 들었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자기 소유를 가지고. 근데 나가보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방탕하고 그 돈을 다 허비하게 됐습니다.
굶어 죽게 되었어요. 먹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생각나는 것이 자기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하면서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더니 막 반가이 맞이하면서 껴안으면서 막 저거 하죠. 그러면서 옷을 갈아입게 하시고 또 이렇게 신분을 제대로 차려주면서 아들의 입장을 세워주면서 먹을 것을 풍성하게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영적인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시는 말씀은 교회는 만족함을 주는 곳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읽었던 시편 65편 4절 말씀을 말씀을 드렸죠.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하게 해야 성전에 나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저 성전에 나온 것 같지만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나오게 해 주시기 때문에 성전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된 삶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면서 또 주의 뜰에 살게 한 사람은 복되고 또 만족함으로 채워주신다 한다. 그렇게 시편 65편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전에서 우리는 만족함을 얻을 수 있다.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삶 속에 필요한 것을 채워갈 수 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하여 복을 주시는 복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또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풍성케 해주시고 또 만족함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오늘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아주 바울파, 아볼로파 해가면서 막 분열되고 서로 막 다투고 싸우고 뭐 소송 걸고 결혼 문제로 막 서로 막 의견이 안 맞고 그런 상황이었을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또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절에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을 조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두 번째로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한 가지는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교회 하면서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내가 거룩해 하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다. 거룩해진다는 건 뭐예요? 뭔가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겁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뭔가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라 성스러운 사람, 또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하나님 믿는 믿음의 자녀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하나는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와 함께함을 확신한 가지고 있는 자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믿음이죠. 내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삶에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세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이고 또 그거 관련해서 교회를 공동체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그러죠. 그 공동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요. 교회에서 하는 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 왜 나오세요? 교회에서 하는 일. 예배. 그렇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이지 뭐 다른 여러 가지 일도 있습니다만은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만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는 바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어떤 건물이 크다고 건물이 좀 대형교회라고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 또 뭡니까?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뭔가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서 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 깨달아지고 뭔가 느껴지고 새롭게 뭔가 알게 되고 좀 어떤 뭐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뭔가 배우게 되는 것이 교회다. 가르치는 것이다. 가르침을 받는 것이다. 교육받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 교제입니다. 성도 간의 서로 교제.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또 거기서 더 나아가면은 이웃과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까지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서로 다투고 싸우고 내 의견이 옳다, 내 의견이 틀리다 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해주고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죠? 교회 내에서만 우리끼리만 뭐 편안하게 은혜 받고 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안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저들이 예수를 믿게 하고 그런 뭐 근본적으로 그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 또 타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교라고 그러죠. 주로 이제 해외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선교라고 그러고 국내 안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전도라고 그럽니다. 같은 문화권, 우리 한국의 고유 문화권 안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전도라고 그러고 문화권이 다른 이방 민족,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선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와 선교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하는 일이 좀 이렇게 네 가지로 말씀드린다면 저는 이것과 연관해서 교회가 공동체라고 그러죠. 교회를 여러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각처에서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의 모임, 그들이 모여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형적인 건물에 있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이런 고백을 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그런 교회들이 모여서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과 제가 공동체와 연관해서 잠깐 말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세임을 얻고 위로받게 되고 뭔가 어려움을 극복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생명 공동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것이다. 뭔가 우리가 과거에 알지 못했던 새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성장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성장 공동체다. 교회 자체도 성장해야 되지만 내 자신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성장하되 교육을 받음으로써 뭔가 새롭게 깨달아지고 뭔가 선하게 되고 바뀌어지고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른 성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성장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성장 공동체다. 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공동체입니까? 사랑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사랑 공동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오직 사랑만이 있어야 사랑으로 감싸고 돌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뭔가 할 수 있다고 내 자신이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사랑으로 감싸할 수 있고 사랑으로 돌봐줄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바른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저는
영적 싸움 공동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은 영적인 어떤 도전을 자꾸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내가 거기에 넘어지기가 쉬워요. 내 믿음이 성장하지를 못하고 내 생명체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으면은 세상의 유혹에 자칫하면 넘어지고 또 그때는 그게 좋은 줄 알았다가 조금 더 지나면은 이게 잘못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여튼 또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 또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영적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교회가 그런 영적 도전을 받았을 때 혼자 싸우는 것보다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같이 싸우게 되면 더 쉽게 물리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바로 영적 전쟁의 공동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예배, 교육, 교제, 선교, 선교와 전도. 그 4가지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죠. 부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요 4가지가 근간이 되어서 여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에 연관해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순간순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싶어요. 예배를 통해서 생명 공동체임을 확신을 갖게 된다. 예배를 통해서 내 생명이 또 살았고 내 생명이 새로워지고 하면서 교회 자체가 생명 공동체의 역할을 해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고, 교육을 통해서 성장 공동체, 영적으로 육적으로 뭔가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성장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교제라는 것은 사랑 공동체다. 교회는 사랑이 넘쳐야 된다. 항상 좀 옆 사람을 또 나와 같이 또 교회 나오는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명 공동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전체를 다 합쳐서 영적 전쟁 공동체다. 영적 전쟁을 하는 그런 공동체다. 영적 도전을 받을 때 같이 공동체의 힘을 합쳐서 그걸 물리치는 것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 잘 하시고 하나님 잘 믿고 섬김으로써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받으시라고. 이 복은 꼭 물질의 복만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믿는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저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해봤어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참 정성스럽게 한번 섬겨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노력의 대가를 하나님께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교회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말하면서 주시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교회에 대한 바른 인식과 또 교회에 대한 바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교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섬김으로써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프레이포유 교회가 진정 예배가 살아있고 또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감싸주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프레이포유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던 주의 말씀대로 해외에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주님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성장의 공동체,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요 교회에 나오는 한 분 한 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시고 삶 속에 필요한 것 주께서 채워 주옵시고 또 해결해야 될 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시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 잘 섬김으로써 점점 나아지게 하시고 좋아지게 하시고 건강케 하여 주옵시고 계획하는 일들이 주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Pray for you 선교, Pray for you 교회, 또 Pray for you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사역하는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저들이 만나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유익을 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간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또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또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주옵시고 수고하시는 목사님들, 수고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을 위해 저들의 삶 속에 또 Pray for you 교회 위에 사역하는 분들을 위해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